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2024년 표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뒤에도 현수막으로 크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올해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수막을 잘 보시면요, 작은 글씨도 있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까? 그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리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며 딱 바라보는 그것이다. 우리 함께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고 기도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기대하고 바라보라.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갈 건데,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왜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다시금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의 선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언과 함께 새로운 일을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바벨론의 심판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당신의 큰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2번 반복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목적, 의도, 의향, 의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라고 이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목적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한 의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약속 또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 또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하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당신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강대케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요, 당신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매 순간순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 말은 결국은요,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요, 당신의 명예와 또한 체면이 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면요,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이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새기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모든 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토록 당신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기적의 모든 것들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산에서 들에서 죽게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체면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요,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떠나갔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냐. 지금의 미국과 같아요. 절대 강국이었어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 심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가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돌아오게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요, 그들을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심정은요, 이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맹세하셔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영광을 아무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을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야. 이 약속, 새해를 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의 삶 가운데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어요.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고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치셔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이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그 참고 오래 참아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시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또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하심은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필요하시단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연단의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느냐? 또한 왜 은혜를 베푸시냐?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암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작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쉬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한탄하며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탄하며 절망하고 낙심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 그 약속은요,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한 그러한 곳에 나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끝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컴컴한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요. 그 모든 문제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일어서고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결단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셔서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암울하고 컴컴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아무도 없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도 드셨습니까? 또한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모든 신음을 찬양의 소리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새해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순종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또한 어둠 가운데 거닐며 나 혼자인 것 같으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갑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